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3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윤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연하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에 관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십계명 보면 이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잘못 빠지는, 특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잘못 빠지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아니,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상을 숭배하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관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먼저 얘기합니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 신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실은 뭐 2단이나 3단이나 뭐 고수나 다를 것 없이 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다. 왜 니네들만 옳다고 하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참신앙이 아니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한 형제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같은 성경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교파들에서 다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투영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에다가 자기 욕심을 투영하면요, 그건 정말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윤리도덕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러는 거예요. 이 중심 함부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거짓말하고요, 위선을 떨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럼 나중에 교회까지 전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속이게 해요. 부모를 속이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그리고 하다못해 폭력까지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들 보면은요,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조직 폭력배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만큼 어떤 이단은요, 한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이단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을 핍박할 텐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심했습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막 찢어 죽이고 뭐 뽑아 죽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그냥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 실실 웃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있지 않나요? 십자군 전쟁 때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군 전쟁에서 명분은 이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종의 성지순례 같은 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이게 일종의 그 면죄부가 돼서 자기의 죄가 이거로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을 거기다 붙여서 십자군 전쟁을 갔기 때문에, 가면서 어린애들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가다가 병들어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그러면서 죽었죠. 그리고 뭐 노인들도 가다가 죽고 여자들도 가다가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이방인들 죽일 때는 아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잔혹하게 죽일수록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앉혀놓고서 뭐래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앞장서서 돌로 때려 죽이면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요 잘못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잔인함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양심을 질책하시는 주체가 신이시거든요. 근데 그 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죄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심이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 신자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며 악랄한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악랄하고 훨씬 잔인합니다. 실제로 기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투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12조를 바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욕심을 따라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또 재물로 유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자꾸 탐욕스럽게 신앙생활하게 되고요, 좀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기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거짓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믿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걸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일 혐오하셨던 게 뭡니까? 율법은 놔두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셨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방 신처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경건이 있을 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위로를 선언했고요. 또 국가적으로 위험한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는 하나같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전형적인 우상숭배적 방식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소적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동일하게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희생이라는 요소가 있고 기독교도 희생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원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외형으로서는 비슷하지만 또는 사용하는 용어도 때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이 소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방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소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본능대로 아는 것을 따라 죽기로 예정된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본능을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본능대로 아는 것이 성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본성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제가 간혹가다 드렸죠. 여러분들이 본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타고난 게 그냥 알미니안주의자고 타고난 게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몸은요 천주교 교리가 딱 들어맞아요.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네 또는 내 본성에 딱 맞네. 그게 이제 천주교 교리예요. 그래서 안 배워도 여러분들은 천주교 교리에 그냥 익숙해요. 근데 성경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 본성하고 다 정반대예요. 내 본성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왜곡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본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이상하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본문으로 설교하지는 않으시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거 아니었나? 이런 혼란스러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그냥 선입견으로 해석하면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먼저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하네. 아멘.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전에 여러분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와 관련된 논문들이나 책이란 책은 제가 닥치는 대로 다 읽어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냐고요?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죠. 축복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것이 믿음이다.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봐라. 이 축복받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애를 썼냐. 이것도 신앙이다. 과연 그럴까요? 본 사건의 문제의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흔히 야곱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못해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나요? 자, 물론 첫 번째 사건 야곱이 형과의 관계 안에서 팥죽에 판 것. 여러분 이 부분도 정말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먼저 팥죽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먼저 팥죽에 이거 팔겠다는 말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유도를 하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서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울며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나니, 이 팥죽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 복을 욕심낸 나머지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르침이 좀 선입견에 많이 의존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발은요, 야곱보다는 이삭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어머니 리브가의 인본주의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보다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이 비극의 이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 아들 보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이걸 요청을 했죠. 그리고 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을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닥치는 대로 부어줄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축복을 자녀들한테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장자부터 순서대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축복하는 방식이었어요. 공개적이에요. 그 자기 와이프도 갖다 놓고. 근데 여기서 지금요 자기 와이프 모르게, 또 야곱도 모르게, 마치 그 도둑고양이가 생선 훔쳐 먹듯이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할까요? 왜 떳떳하게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고 차자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고 차자의 복을 에서에게 줄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삭은 이 복이, 당연히 이 축복이 장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차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영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 그랬죠?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자기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이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에서 이놈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은데 이거 자기 와이프 있는 데서 하게 되면은 와이프가 반대하게 생겼고, 또 이삭도 누구예요? 그 야곱도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만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 약속을 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그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는 사건을 리브가가 듣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원래 이삭은 자신의 복을 주되 형에겐 아우의 복을 주고 아우에겐 형의 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옳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세상을 떠날 때 됐을 때요,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냥 요셉이 그토록 싫어하는데, 아니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하는데, 그 야곱은 장자에게 차자의 복을 수여하고요,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공개적으로 수여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배해서는 안 돼. 왜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배하고 이삭이 이렇게 일을 꾸미는 바람에 형제간에 사륙전쟁까지 가버린 거예요. 칼부림까지 가게 된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창세기 48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행동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 이삭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야곱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는요, 심각한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은밀히 큰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삭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에서한테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고 나면 야곱도 뭐라고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순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방식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이 수여되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수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이삭이 보기엔 하나님의 결정이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전형적인 현상 아닌가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더라면 그 가정엔 엄청난 비극이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굳이 도망 다니고 이 정도까지는 안 갔겠죠. 물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잠시 동안 어려움도 있고 원망도 사고 갈등도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납득 못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납득을 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해 가면서 밀어붙여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도 사고 그때는 미움도 사는데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원망이나 미움 사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죠. 사람들하고 별로 갈등 없이 넘어가죠. 근데 그것이 단초가 돼서 나중에는요,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합리성이라든지 육신의 본성에 맞게 여러분들 결정하고 선택해서 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궈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기록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소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당장은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옳았고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삭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될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또 리브가도
자기가 그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 네 아버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그러면 나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지. 그러면서 사기를 치게 만들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야곱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을 굉장히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야곱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어머니 이삭이래. 리브가가 그렇게 뒤에서 조종을 한 것이고 야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야곱이 무죄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여기서 이 이후로. 그리고 나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명령이 비록 납득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납득을 시키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납득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납득시키진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는 것은 항상 믿음에 의한 순종이지 납득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순종했다면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었죠.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좀 사람이 뭐랄까요? 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아요. 보니까 이 리브가가 좀 약간 과감해요. 과감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네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너 치장시켜줄게 해가지고 팔에다가 자기 형처럼 무슨 털복숭이로 만들어주고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요? 네, 굉장히 당돌한 여자예요. 이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라는 말을 장막 뒤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삭처럼 다시 불법한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이삭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큰아들 에서가 축복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입에 거짓말을 심어주고, 그리고 팔에다가 또 그 털복숭이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면서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법,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온갖 죄를 어디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부모에게 배웁니다. 굉장히 그 리브가는 또 보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게 사기치는 법을 또 가르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일생 동안 야곱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게 되는 원인은 사실은 리브가에게 그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인 사건에서 야곱은 수동적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다 계획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리브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리브가의 이런 행동이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옳다면 과정도 정상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러지 않나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협박식으로 해가지고서 대대장이 자기 대대원들에게 무조건 예배당에 가. 자기 권력 가지고 억지로 예배당에 가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은 뭐라 했죠? 예배는 뭐라 그랬죠? 예배는 과정이 예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전에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전도 몇 명 했어?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 목회하면서 몇 명 가지고 목회했어? 그거 물어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지옥갈 인간이에요. 그렇죠? 몇 명이나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았어야지. 너 뭐 한 거야? 이 바보 같은 것. 아이고 다리를 걸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닌가요? 오늘날요? 그래서 욕먹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리브가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칼빈 선생님이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대하십시오.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의 경로를 사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형제 사이에 앙심 갚은 적의와 반목을 가져오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곧장 죽음의 위기 속에 노출시키고 온 가정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그녀의 믿음에서 유래한 행위였을 것이다. 의외 아닌가요? 굉장히 의외죠. 그죠?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의 이 주석을 번역한 사람이 다음 같은 각주로 반론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수식하고 설명하더라도 이것은 위험한 견해이다. 참된 신앙은 죄악에 이르지 않는 법이다. 여기에는 불신앙이 두드러지게 혼합되어 있다. 그 불신앙은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독자적인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대신 리브가 자신과 그 가족을 부단한 불안 속에 몰아넣은 사기극을 연출하게 만들었다. 칼빈은 이것을 열성이라고 칭하는데 차라리 경솔하고 보다 약한 것이라고 했어야 옳다라고 각주를 달았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칼빈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도 칼빈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칼빈처럼 탁월한 사람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칼빈이 탁월한 주석가이고 칼빈이 탁월한 신학자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을 연구하는 데서 우리가 칼빈이 위대하다는 것은 칼빈이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통찰력과 안목의 탁월함에 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 칼빈에겐 오류가 없어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칼빈이 오류가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칼빈을 마치 하나님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칼빈도 당신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과 아울러 그 믿음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달성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믿음의 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칼빈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칼빈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칼빈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탁월한 신학자다 하더라도 또한 어떤 탁월한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은 완전한 설교자도 완전한 신학자도 아니라는 거죠.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의 대상인 거죠. 이 말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참된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목회적 관점에서 칼빈을 보면 제가 칼빈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어?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구만.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목회적 관점에서 엄청나게 바쁘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리고 건강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몸을 가지고서 잠도 잘 못 자면서 피곤해 지칠 대로 지치고 환경에서 적대자들에게 시달릴 만큼 시달리는 가운데서 주석을 쓰다 보면 때로는요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항상 컨디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제가 항상 여유가 있고 신학적으로 번뜩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컨디션 안 좋고 때로는 막 감정이 굉장히 상한 상태에서는요 설교다운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할 당시에 칼빈은 너무나 분주해서 충분히 묵상할 여유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서 분별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주석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칼빈의 성경 해석 방식이 목적이 옳다면 비윤리적인 행동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쪽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항상 목적이 옳더라도 항상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이 본문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일관성을 잃어버린 건 그가 얼마나 힘들고 많이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묵상 없이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칼빈은요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그냥 주석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강연하고 끊임없이 또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디펜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석을 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영적인 침체기에 이런 오류 있는 글을 어떤 주석을 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목적이 옳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칼빈의 오류에 대해서 공격과 정죄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칼빈 같은 영적 거인도 영적으로 침체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게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두렵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나도 영적으로 묵상이 부족하거나 침체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가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 결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만일 믿음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녀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떠나는 후에 곧바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삭을 설득했어야 됐습니다. 이삭이 설득해서 설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려 들지도 않고 이 영감탱이가 하면서 노망이 들었구만 해가지고서 그냥 막 밀어붙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더 옳다고.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리브가가 만일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에서에게 복을 줬다고 해서 또한 그 복이 에서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리브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리브가는 두 가지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불신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비록 자기 남편이 자기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집을 부려가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 해서 여러분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했다 해서 저주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축복할 때라야만 축복이 현실화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떤 면에서는 소위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너무 숭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버지의 주권을 더 많이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싶어 했다 해서 에서가 장자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염두에 두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오리에 빠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축복했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복받을 자만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만 복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저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주 임하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우린 소위 목사님들이 샤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저주하면 다 그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목사님 비유 맞추는 애를 쓰죠.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소위 신명기 28장의 개념 아닌가요? 축복과 저주의 언약은 소위 샤먼처럼 여기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을 행동을 했는데 제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목이 들어갈 정도로 막 미심해다면서 안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만 들어가지 키만 작아져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런 분을 너무 미신처럼 숭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이삭의 불법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까 봐 걱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좌절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윤리가 불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리브가의 인본주의적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여러분 여기다가 중심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여러분 거짓말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성경에 어떤 목사님 어떤 부분에서는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상당수의 거의 모든 비극은요 거짓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소위 윤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극히 목적 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때로는 윤리는 접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목적이 옳으면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적론적 윤리설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죠. 우리가 만일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비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리브가의 교활한 방법과 야곱의 거짓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리브가와 야곱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건 믿지 마십시오. 그건 철학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 속성에 전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룬 데 있어서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당한 수단이 없다고 했을 때 지혜를 짜내십시오. 지혜를 짜내면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또한 지혜를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어요.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걸 저한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목사님의 권위를 거역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충족시켜주는 수 있는 지혜를 또 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주 명확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한 것은 아무래도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성취될 수도 있는 것을 야곱이 극심하게 고통을 하는, 또는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죠. 이거는 징계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겠죠. 형제간의 칼부림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성취되어지죠. 소위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맨날 그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작정을 끊임없이 일구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굉장히 목적론적 윤리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비윤리적인 행동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상한 목사님들, 좀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 목사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그 목사님 멱살을 끌고서라도 끄집어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분은 이거죠.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하고 저렇게 비윤리적인, 그리고 맨날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저런 목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를 거기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으실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목숨을 걷어가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불구자가 돼서 이게 더 무서운데, 그렇게 해서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과부의 강청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소서. 우리가 움직이면 네가 알아서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 때는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나의 탄식을 들어달라고 하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신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위 군대 장관 되셔서 전쟁을 하시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 앞서 싸우신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자리에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니네들이 싸우고 있잖아. 나보고 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가봤더니 니네들이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뒷짐졌지.
너희들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계약 파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약속을 어겼어. 너희들은 불법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럼 내가 도와주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 되지? 불법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 신학의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은 안 하면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왜 안 듣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얘네들이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의 율법을 파괴하고 우리가 불법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제 여호와의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불법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온갖 뇌물도 줘가면서 권력을 사용해가면서 불법으로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불법을 들춰내가면서 이 교회가 불법을 했다고 막 언론에 폭로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또 저렇게 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리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행위를 마귀의 행위처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언제까지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순종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니까 핍박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요 뭐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저 사람들의 협박 소리. 하나님 들으셨죠? 저의 억울한 거. 하나님 이게 과부의 강청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럴 때 한순간에 거의 망할 것 같았던 그 시점 내에서 갑자기 모든 전세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전쟁 신학 아닌가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태도가 그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경작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것은 경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작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작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경작에 초점을 맞추죠. 우린 결과에 초점을 맞추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너 저 잘했죠. 여기 밭으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경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나한테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봤냐고. 왜요? 나는 거기 논으로 만들 생각이었어. 근데 왜 거기 너는 거기 밭으로 만들었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많이 전도해서 예배당에 많은 사람 끌어모으고 그럼 맨날 헌금 많이 하고 그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교회는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한 교회 디자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네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단맞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대하고 병도 고쳤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잘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주석학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는데 문제는 그들은 과정이 틀려 먹었어요.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꼴등을 해도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성수, 지금 주의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일단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박사를 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박사를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네가 박사가 되는 과정이 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경자이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박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쥐뿔도 관심 없고 일단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게 가지고서 정치계 가게 되면 그 사람들 타협 안 할까요? 그렇게 가지고서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협 안 할까요? 거기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맨날 리브가 같은 소리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추잡한 짓 당하고 뒤에서 음모 꾸미고 리브가처럼 말이에요. 권모 술수 꾸며가면서 멀쩡한 사람 팔에다가 털 붙여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의를 내가 일구겠다? 정의는요 과정을 통해서 일궈지는 것이지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과정 속에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목적과 윤리라고 하는 수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린 깊이 있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해서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도 항상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 중심적이지 않고 과정 중심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광 받을 생각만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죽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세상 떠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데에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목적보다는 항상 과정에 항상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